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강건한 삶의 하루가 영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1절로 42절을 가지고 십자가라는 그 주제로 우리가 요약 강해를 나누어 봅니다. 본문 1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하였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질한 것은 예수님에게서 죄가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환심을 얻은 후에 예수님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한 것인데, 이는 그의 아내가 예수님을 죽이지 말라고 충고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이 마태복음 27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는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가 맞을 채찍을 대신 맞으신 겁니다. 당시 채찍은 이 나무나 가죽띠 끝에 나비나 날카로운 뼈 조각을 달아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자기가 예수님을 좀 놓아주려고 임의적으로 그렇게 액션을 취했다 하더라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빌어서 예언을 해두었기 때문에 그 예언을 성취시키기 위한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자기가 예수님을 놔줬던 안 놔줬던 채찍을 맞게 했던 뭐 했던 그건 다 하나님의 예정된 뜻을 이뤄가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본문 2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와서 가로되 유대인이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로마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예수님이 머리에 눌러 씌우고 그 왕들이 입는 자색 옷을 입히고 예수님에게 유대인이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그렇게 되는 것도, 예수님께서 또한 그렇게 조롱을 당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이미 하나님께서 시편 22편에 이 예언된 것을, 다윗의 입을 빌어서 예언되어 있는 것을 이루어가는 또 과정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들어서 구약시대 때 이 예언자들 또 선지자들이 앞으로 일어날 또 메시아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면은 어떻게 되어질 것들을 미리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의 입을 빌어서 감동시켜서 예언해 둔 것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는 다 들어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본문 4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서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가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희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하속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음을 두 번째, 세 번째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는 관정 안에서 지치고 초라한 모습이 된 그 예수님이 가시 면류관과 또한 자색 옷을 입힌 채 데리고 나와서 유대인들에게 보여주면서 내가 이렇게 할 만큼 했는데 죄가 없다. 그래서 너희들 봐라, 이 사람이 얼마나 지쳐있느냐.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동정을 얻어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자 소리를 더욱 지르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나는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으니 너희가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선언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십자가에 못 박을 권리가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할 줄 알고 빌라도는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자, 본문 7절로 12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서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1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욱 크니라 하시니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를 쓰자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법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사형을 집행할 그 권리가 없습니다. 법이. 그래서 이들은 이제 종교법을 갖고 들고 나와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다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돌로 칠 권리가 있다.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레위기 24장 16절, 신명기 18장 20절 등에 기록된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하는 선지자는 죽이라고 한 것을 이들이 지금 들고 나온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시기 질투하여서 예수님을 죽일 목적으로 이렇게 정죄하고 무고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실 유대인들이 주장한 레위기서 24장 6절, 신명기서 18장 20절에 기록한 법은 종교법이지 세상법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종교적인 문제로 로마법에 의하여 정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세상 법관이면서 그 법대로 강력하게 처리하지 못한 것은 유대인들의 폭동으로 인한 자신의 위치가 흔들릴까 봐 염려했던 이유도 있지만 예수님이 그 떳떳하고 당당한 모습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고는 더욱 두려워했던 겁니다. 믿지 않는 자도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다시금 관정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예수님에게 또 한 번 묻습니다. 너는 어디로서냐? 이 말은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대답해 주지 않은 이유는 첫째, 이미 빌라도에게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충분히 증거해 줬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 37절에서. 두 번째로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 없는 줄 알면서도 석방하지 못하고 유대인들이 농락에 걸려들어 질문하기 때문이고, 셋째는 불신자인 빌라도에게 하나님과 아들에 관한 영적인 문제를 아무리 말해주어도 그들은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지 않자 빌라도는 자기가 예수님을 놓아줄 세상 권세가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통하여 대답하게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는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욱 크니라 하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깊은 뜻이 들어있죠, 여러분. 왜냐?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어.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떤 뜻을 알 수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나를 해하려고 하는 권세를 주셨다. 깨달아라. 그거예요. 또 한 가지는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욱 크다. 네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로 내어줘도 네 죄보다는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가 유대인들이 죄가 더 크다 그겁니다. 결국에 여러분 빌라도나 유대인들이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의 구원 이 계획에 다 들어 쓰임받게 지금 돼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 것은 그 권세를 바로 사용하여서 선한 자는 포상하고 악한 자는 벌하라고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 또한 로마서 13장 3절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빌라도의 죄도 크지만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준 유대인들의 죄는 더욱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에 이 죄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쌓아온 결정적인 죄도 많지만 결정적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예언해 둔 대로 이들은 AD 70년에 로마의 여러분 침공을 받아서 전 세계적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디아스포라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지면서도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그들은 서름을 겪고 살았던 것도 아니겠습니까? 본문 13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박석, 히브리 말로 가바다죠. 이 박석이라는 곳에서 재판석에 앉았더라. 이 날은 6월절이 예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주니라.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힘을 썼지만 유대인들이 폭동에 두려워서 예수님을 놓아주지 못하고 다시 재판석에 앉았습니다. 이날은 6월절 예비일입니다. 시간은 제6시라고 했으니 오늘날로 낮 12시를 가리키는데 본문에서는 낮 9시에서 12시 사이를 가리키는 대략적인 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15장 25절에서는 제3시 즉 오전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군중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선동하는 대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라고 하자 빌라도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시간과 지금의 우리 시간과는 그 시차가 한 6시간 차이가 납니다. 6시간. 그래서 이날은 6월절 예비일이죠. 전날입니다. 예비일로 시간은 제6시라고 했으니까 본문에서는 낮 12시를 가리키지만은 본문에서는 낮 9시에서 12시 사이를 가리키는 그런 대략적인 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는 제6시 그렇으니까 12시지만은 마가복음 보게 되면은 15장 25절을 보게 되면은 제3시 즉 오전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니까 6시간 차이가 나잖아요. 9시, 10시, 11시, 12시,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그러니까 오후 3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간 차이가 나는 것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을 기록한 것이냐, 돌아가신 것을 기록한 것이냐, 거기에 도착해서 십자가에 못 박을 때가 떼고 죽을 때까지 기록한 것이냐, 뭐 그런 거를 보고선 기록한 사람마다 시간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갭을 낮 9시에서 12시 사이, 아침 9시 12시 사이 요 사이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군중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선동하는 대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 말씀 때문에 이 부르짖음 때문에 외침 때문에 선동이 날까봐 폭동이 날까봐 두려워서 넘겨주었습니다. 빌라도가 너희가 못 박아라. 자, 본문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 이 해골이라는 하는 곳에 나오시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십자가 처형은 로마의 여러 가지 사형법 중에 한 가지로 최후의 극형으로 노예나 식민지 백성에게만 행했던 사형법입니다. 이제 저희가 예수님을 못 박을 십자가 형태를 예수님께 지우고 해골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히브리 말로 이 골고다지요. 해골이 이 해골이라는 곳이 라틴어로는 갈보리라고 합니다. 갈보리. 예수님이 무거운 십자가 형태를 지고 가다가 넘어지면 또 채찍으로 때려서 이렇게 세우고 또 넘어지면 채찍으로 때려서 이렇게 세우고 결국에는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옆에 있는 사람을 강제로 잡아다가 십자가 형태를 억지로 지게 하여서 골고다까지 올라갔다라고 마가복음 15장 2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른 두 죄수도 예수님이 좌우편에 못 박았습니다. 본문 19절로 22절입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셋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의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입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이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까 22절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의 쓸 것을 썼다 하니라. 빌라도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신 위 그 편말에 죄목을 붙이는데 나세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히브리 말과 헬라 말 그리고 로마 말로 써서 붙였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왕, 즉 메시아이심으로 하나님께서 빌라도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렇게 쓰게 하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죄패를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아니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참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까 하는 이 염려 때문인지 빌라도에게 이 죄목을 다룬 패를 자칭 유대인 왕이라고 고쳐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빌라도의 마음을 움직여서 고치지 못하도록 한 것이라 믿습니다. 본문 23절로 25절입니다.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24절에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 군병들이 이런 일을 하고 25절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아멘. 군병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나누어 가지고 속옷은 제비 뽑아서 나누어 가졌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시편 22편 18절 말씀을 성취하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고통 가운데에서 쫓겨다니고 도망다니면서 자기의 고통을 하나님께 기도 형식으로 호소를 하였지만은 그 내용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입술에 감동을 주어서 훗날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되어질 일들을 다윗을 통하여서 예언하게 한 겁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응해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시편 22편 1절로 마지막 절까지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되어질 일들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대로 지금 성취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군병들은 자기들 생각대로 나누어 가졌지만은 예수님의 옷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도 사용하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곁에는 4명의 여자들과 제자 요한만이 서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4명의 여자들은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와 예수님의 이모인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의 이 살로메 어머니죠. 그 다음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따라간 여인이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그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이 여인들과 또 이 여인들이 행했던 일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면은 마태복음 27장과 마가복음 15장, 이런 요한복음 20장, 누가복음 8장 이 내용들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금 본문 26절로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27절에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모진 고난 속에서도 모친을 생각하고 자기 제자 요한에게 모친을 부탁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이 제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를 자기 집에서 모셨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본문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신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먹으면 해용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7마디를 하시고 돌아가셨는데 본문 28절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말씀은 5번째로 하신 말씀으로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려고 하심이었습니다. 시편 60편 3절에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28절에 신 포도주는 로마 군인들이 음료수로 마시기 위해서 갖다 놓은 것인데 당시 신 포도주는 보통 음료수로 마시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해용과 우슬초를 준비해 둔 것을 보면 죄수들에게도 주기 위한 이 신 포도주를 준비해 놓았던 것 같습니다. 해용은 솜과 같이 수분을 많이 흡수하는 이 바다풀이고
우슬초는 보통 길이가 90cm 정도 되는 갈대와 같은 식물입니다. 이 신포도주를 먹으면 해영을 우슬초에 메어서 예수님이 입에 대어드린 겁니다. 이 내용이 마태복음 27장 4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4절 이하에는 슬개탄 포도주를 먼저 예수님에게 드렸으나 맛보시고 마시지 않으셨다라고 기록을 하였습니다. 왜 맛보시고 마시지 않았느냐? 이들이 슬개탄 포도주는 사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마취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지금 필려 돌아가시는 이 상황이 앞으로 그 당시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 세상에 오고 오는 세대의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죄사함을 주는 그 사역을 지금 이루어 가시는데 이 슬개탄 포도주를 마셔가지고 마취가 되어서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그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시지 않은 겁니다.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신구약 성경을 다 이뤘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명의 완성 이후 인류의 구속 완성을 다 이루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라고 선포하시는 가상 7원 가운데 6원에서 다 이뤘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은 구약 시대부터 선지자들이 다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님 입을 통해서 예언해 둔 것을 지금 다 예언하고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다 성취가 되었죠,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다가 이해가 안 될 때는 사복음서를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이해가 됩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해뒀던 것이 사복음서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거의 성취가 다 되었기 때문에 본문 31절로 37절 말씀입니다.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이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36절에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너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비일은 6월절 전날이면서 금요일이죠. 왜 유대인들은 이 토요일 날이 안식일인데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를 지키니까 지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니까. 그래서 예비일은 6월절 전날이니까 금요일이죠. 금요일로서 안식일이자 6월절의 첫날입니다. 6월절 주간의 한 주간의 첫날이죠. 출애굽기 12장 16절, 레위기 23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해는 6월절이 안식일과 겸한 모양이었습니다. 아마 토요일과. 신명기 21장 22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의 시체는 저주받은 것이므로 그날에 장사하라고 했습니다. 죽은 그날에.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치우고 6월절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므로 더욱 그랬습니다. 로마의 군병들은 예수님의 생명이 아직도 조금이라도 남아있을까요?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 피와 물이 다 흘러나왔다고 십자가 곁에 있던 자들이 증거하였습니다. 예수님 좌우편에 달렸던 강도들은 다리를 꺾었지만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은 것은 6월절 양의 뼈를 꺾지 말라고 한 출애굽기 12장 46절의 말씀을 성취하게 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로써 예수님이 6월절 양의 실체임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이 옆구리가 창으로 찌르는 것은 여러분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을 성취하게 하는 것이죠.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리라고 한 예언해 두었던 스가랴 선지자 그 12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이 죽는 그 순간까지도 다 성취하게 하신 하나님. 바로 이것이 여러분 성경 말씀이 참 진리라는 말씀입니다. 1000년 전에 1500년 전에 기록하였던 것을 1500년 전에 기록되어 있던 것을 700년 전, 800년 전, 500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심지어 눈 감고 영혼이 떠나가는 순간까지 예언해 두었던 것을 다 그대로 응하게 하시고 성취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여러분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38절로 42절의 말씀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의하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치명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바포로 쌌더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이 예비리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마태복음 27장 5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23장 51절에 보게 되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43절을 보게 되면 존귀한 공회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요 또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자고 또 아주 그 70인 예루살렘 사내들인 대공회의 공회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유력자죠. 이 공회원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최고 의회 기관으로 71명의 의원들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회의원을 가리킵니다. 오늘날 말하면은 여의도 국회의원과 비슷한 직분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제자였지만 평상시에 자신을 드러내놓고 믿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유대교에서 출교하기로 결의가 되어 있었고 요한복음 9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회원 직분을 가진 자로서 출교당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인데 자기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쫓겨나가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의로운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회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의할 때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이 누가복음 23장 5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로 막 결의할 때에 이 사람은 거기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는 공공연하게 나타나서 빌라도에게 담대히 나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여 허락을 받아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낸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믿은 자로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정죄할 때에 반대 의견을 냈던 자로서 예수님이 죽자 모량과 치명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부자니까 뭐 많이 갖고 왔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향품과 함께 마포로 쌌습니다. 그리고 부자 아리마대 이 사람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은 묻히기 위해서 준비해 두었던 돌무덤, 그러니까 큰 반석을 파가지고 구멍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무덤 안을 다 파서 만들어 놓고 이제 돌을 깎아서 그걸 막아놓은 그 돌무덤이죠. 거기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다라고 마태복음 27장 5절 이하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50절 이하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의 새 무덤을 기쁨으로 주님을 위해서 바쳤고 하나님께서는 그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은 자기가 죽으면 자기가 거기 들어가서 장사 지내려고 돌무덤을 준비해 놨는데 실은 그게 자기가 준비해 놓은 거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감동을 주고 이 생각에 감동을 주고 생각을 갖게 하셔서 그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서 이미 예비해 놓은 것이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이 세상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들어쓰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악한 일로 들어쓰임 받게 되고 유대인들과 빌라도처럼 또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또 이렇게 니고데모처럼 들어쓰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 손에 우리가 들어쓰임 받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면은 여러분, 우리는 악한 자들이 되지 말고 선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수백 년 전에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을 죽으면서까지 다 성취시키시는 주님은 진리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할지라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니고데모처럼 주님을 위해서 일할 기회가 오면 담대히 나서서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